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 되어서 아버지를 온전히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당연하고 아버지를 예배하는 이 시간이 즐겁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음에 오늘도 아버지 우리가 온 마음 다하여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나가고 아버지를 찾고 또 찾으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경배하는 그런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주실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는 아버지 아둔하고 전하는 자는 미련할지라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듣는 자의 모든 심령에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온전히 심기어져서 그 말씀 가운데에서 아버지가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온전히 받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살아갈 때에 언제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의 몸도 마음도 믿음도 영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니 아버지께서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가부가 두 랩돈을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가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성전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온 자들이 그 예물을 헌금함에 이렇게 넣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시다가 누구는 얼마만큼 넣고 누구는 얼마만큼 넣는가 보시다가 예수님이 그 어떤 한 가부가 헌금 드리는 것을 보시고서는 그 자리에서 말씀 듣고 있던 사람들에게 너희가 볼 때에는 저 바리새인들이 저 부유한 자가 훨씬 저 부자가 많은 헌금을 했을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많은 헌금, 온전한 헌금을 드린 자는 저 가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그 가부, 우리가 생각할 때도 부자가 내는 헌금과 가부가 내는 헌금에는 그 금액의 차이가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일반적으로 당연히 부유한 자가 내는 헌금의 금액이 액수가 훨씬 많을 텐데 예수님은 왜 이 가부의 헌금이 다른 모든 사람 거기에 헌금한 사람들의 헌금을 다 합쳐도 저 가부가 낸 헌금만 못하다라고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보면서 우리들도 이 가부의 믿음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왜 하나 이거를 생각해 보면 헌금을 하는 이유는 감사하기 때문이잖아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그 감사함을 표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거고 또 나를 치료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면 내가 그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서 이렇게 표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입었으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말로써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해서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이거를 표할까 우리가 그거를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림으로 그것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께 이렇게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 이유는 모든 것,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구원받고 은혜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내 삶의 모든 것이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헌금의 밑바탕에 뭐가 깔려 있어야 하냐면 하나님을 향한 감사합니다라는 이 마음이 우리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아멘.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첫째는 내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예물을 드릴 때에 그 예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11조를 하라고 했으니까 11조를 드리고, 이런 절기에는 이런 예물을 너희가 바치라 했으니까 우리가 헌금을 하고,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가 없이 그냥 내가 돈만 내는 것으로 끝나는 거죠. 또 우리가 사람이 교회를 나와가지고 교회를 그래도 어느 정도 다녔으면 당연히 헌금 생활 하는 거지. 또 하나님 말씀을 이만치 들었으면 당연히 헌금에 대해서 알게 됐고 아니까 헌금 생활을 하는 거지 하고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교회를 나오고 말씀을 어느 정도 알면은 우리가 헌금 내는 게 당연하고 당연히 헌금 생활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교회를 엄청 오래 다닌 사람도 여러 가지 우리가 시험거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헌금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그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었던 그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 헌금이 나한테 어느 날 걸림돌이 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헌금 내는 것이 어떤 날에는 내가 그게 아까운 마음이 들 때도 있고, 또 내가 이번 달에 어떤 일로 인하여서 생활비가 부족하게 됐을 때에, 근데 그것이 이번 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 내가 당분간은 좀 내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에 사람들이 뭐를 이렇게 줄여가지고 이 돈을 갖다가 그래도 생활비를 이 금액에서 내가 충당하고 살아갈까를 막 이렇게 가계부를 들춰보면서 고민을 할 때,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제일 먼저 고민하는 게 뭐냐면, 헌금을 좀 줄여볼까? 내가 헌금에 감사 헌금을 매주 얼마를 했는데 이거를 조금 줄여볼까? 내가 이런 예물을 하나님 앞에 얼마 했는데 이 금액을 내가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만 좀 하나님 앞에 줄여볼까? 사람들이 내 생활에서 다른 거에서 내가 그래도 이거를 참고 이거는 하지 말고 내가 그 생활비 모자라는 것을 그렇게 해서 메꾸어 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헌금에서 얼마를 줄여볼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다가 그마저도 내 마음에서 자꾸만 걸림이 되면은 내가 헌금 생활을 못하고, 그러면은 교회에 나와서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힘들어지고 마음이 힘드니까 자꾸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거는 그 사람 마음이 왜 그래요? 아무리 교회를 많이 오래 다녔어도 그 사람의 마음 본 밑바탕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사는 은혜에 대한 감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시험거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서는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헌금 생활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나한테 어떤 일이 생기든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그 헌금뿐만 아니라 내가 드리는 내 육체로서 내가 섬김으로써 드리든 다른 무엇으로 드리는 모든 것에 있어서 내 생활에 어려움이 온다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항상 내가 그것이 제일 우선이고, 그것은 내가 자원하여서 기쁜 마음으로 늘 드리는 그 마음이 변하지를 않아야 돼요. 내 생활에 다른 것은 힘들고 쪼들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거기에서는 내가 좀 마음에 힘듦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여전히 기쁘고 감사한 내 마음은 동일하고, 하나님 앞에 드림에 있어서 여전히 기쁘고 즐겁고 원함으로 내가 드리는 그 마음은 동일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이 그렇게 온전하지 못하고 그 믿음의 본 바탕에 깔려 있어야 할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흔들리는 날이 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하나님 앞에 드림을 잘하고
섬김을 잘하고 내가 말씀을 오래 듣고 살았다고 하나님 앞에 섬김과 드림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고 감사하는 믿음의 마음이 내 이 봄 바탕에 깔려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그 사모함이 가득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예수님은 가부를 칭찬하셨는데 이 말씀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부자가 나오고 가부가 나옵니다. 풍족한 자, 이 사람이 부자잖아요. 이 부자는 하나님을 믿는데 이 사람이 그 자신의 집이 자신의 삶이 부요해요. 풍성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래도 그만큼의 은혜를 받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누가 더 감사함이 넘칠까? 풍족하게 부유하게 사는 이 사람과 과부는 나를 지켜줄 남편도 없고 내가 지금 나가서 돈벌이를 할 만한 일도 없고 이 가부는 날마다의 생활이 궁핍하고 힘든 지경에서 살아가는 자예요. 그리고 내 보호막 울타리가 되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때때로 이 사람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누군가가 이 사람을 보호해줄 사람이 없는 그런 형편 속에 살아가는 자예요. 그러면은 이 두 사람을 놓고 봤을 때 누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오늘도 내가 이렇게 평안합니다 하고 그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누굴까? 우리가 그냥 생각해 봤을 때는 풍족한 자,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릴 감사가 더 많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 말씀에서 보면은 여기에 세세하게 나와 있진 않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봤을 때에 부유하게 사는 자는 참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을 모르는 겁니다. 내가 받아서 사는 거, 내가 누리고 사는 거 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건데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고 사는 겁니다. 근데 이 가부는 그렇게 힘든데 그렇게 궁핍한데 과연 그 사람의 생활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감사합니다 이 소리가 쉽게 나올까 싶은데 이 가부는 지금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이 가부가 드린 예물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 4절 말씀에서 보면은 저들은 3절부터 보면은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가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부자가 내는 11조와 가부가 내는 11조를 따져보면은 당연히 부자가 내는 11조가 훨씬 금액이 많을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가부가 낸 2렙돈의 이 헌금이 훨씬 많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이렇게 찾아보면은 이 당시에 그 한 데나리온이 하루 그 일꾼의 품삯이라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인데 이 가부가 낸 2렙돈 이 금액은 얼마만큼이냐면 그 한 데나리온의 64분의 1에 해당되는 금액이래요. 그래서 이거를 생각해 보면 만약에 오늘날 우리가 하루 일당이 10만 원이라고 친다면 이 가부가 낸 헌금은 얼마냐면 대략 1,500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작은 돈이에요. 근데 그 작은 돈을 냈는데도 예수님은 이 가부가 낸 것이 그 예물이 훨씬 많고 훨씬 크다라고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크다라고 하신 그 말씀의 뜻이 뭐냐면 그것을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고 없고를 예수님께는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풍족한 자는 금액적으로 따졌을 때에 11조도 다른 사람보다 많이 하고 다른 갖가지 감사 예물도 다른 사람보다 많이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과 하나님을 향한 감사함의 마음은 없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11조를 하라고 했으니까 11조를 드리고 여러 가지 명목의 감사 예물을 드리라고 했으니까 그 예물을 드림으로써 이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것을 지켰고 해야 할 일을 다 했다라는 거, 그 자기 만족감, 자기 뿌듯함, 내가 했다라는 그
만족감으로 끝나는 거지, 내가 그 예물을 드림에 있어서 이 예물을 왜 드려야 하는지, 이 예물을 드리는 것이 어떤 행위인지, 하나님 앞에 나는 지금 무엇을 드리는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믿음적인 거,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그냥 이 사람은 형식적으로 드린 거죠. 근데 이 가부는 이 두 렙돈이 지금으로 따지면 1,500원 정도밖에 안 되는 그 돈이지만, 이것이 이 사람에게는 생활비의 전부라잖아요. 내 수중에 지금 갖고 있는 전부라잖아요. 근데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그 돈을 다 드릴 수 있는 것은, 이 가부는 비록 가진 것이 없지만 내가 지금 이것을 드리고 나면 내일을 또 걱정해야 되는 것이 내 처지이지만, 그래도 이 가부의 마음은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되어져 있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의 내 삶은 또 내일의 내 삶인 거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을 드리고 싶은 거고, 해야 할 것을 하고 싶은 거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거를 드리고 비록 내가 굶을지라도 나 괜찮아, 나는 내일 굶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지금 드리는 게 나는 더 기쁘고 더 좋아. 이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의 마음이 이 가부 속에 있으니까, 이 가부는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이 내 마음의 전부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면은, 내가 이것을 드리면 내일을 어떡할까, 내가 이것을 드리면 이번 달을 어떡할까를 생각하는 자는 평생을 가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온전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번 달은 힘들어도, 내가 내일을 굶는 한이 있어도, 내가 내일 무엇을 못하는 일이 있어도 나 이거는 꼭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 나는 이거를 꼭 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에게 은혜 주신 그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하는 우리가 이 마음이 있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굶기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헐벗게 살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데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내 백성이기 때문에 그 광야 40년을 하나님께서 데리고 다니실 때에도 그들이 헐벗지 않게, 그들이 굶주리지 않게,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나님은 그렇게 살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우리들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깨닫는 것도 있겠지만 내가 깨닫지 못하고 지나가는 그 은혜가 훨씬 많은데, 우리는 그래서 미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다 드리고 살지 못하는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해서 나의 전부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그거를 갖다가 받아 챙기고 끝이겠습니까? 너무나도 기쁘시고 너무나도 좋으셔서 더 큰 아버지의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그래서 이 가부는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부는 자기 수중에 몇만 원도 아니고 그 몇천 원 있지만, 내가 이것을 헌금으로 내고 나면 나한테 아무것도 없지만 나는 그래도 이거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 그거를 드리는 삶을 비단 이날 하루만 했겠어요? 이 가부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동안에 늘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던 거죠. 그랬을 때에 이 가부는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이 풍족하게 사는 자들보다 더 확실하게 깨닫고 살아온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길 때에,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라는 걸 이 가부는 아는 거죠. 이 가부는 하나님이 물질적으로 이 사람에게 뭘 해주셔서가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내 삶에 임하는 거를, 이런저런 일들을 겪으면서 이 가부는 하나님을 경험한 겁니다. 근데 이 풍족한 자는 하나님 앞에 돈은
많이 갖다 내는데도 그 사람은 매번 성전에 가서 그렇게 내야 할 헌금을 꼬박꼬박 내는데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함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감사함의 마음이 안 생기는 이유는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해 보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맡겨드려야 되는데, 내 삶을 맡겨드려야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나를 품으시고 나를 돌보시고 내 삶에 이렇게 저렇게 개입을 하시고 관여를 하시고 인도를 하시고 역사를 하시고 막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하실 일들을 하실 건데, 이 풍족한 자는 나한테 부족한 것이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굳이 맡겨드릴 필요도 없고 나를 하나님 앞에 의탁할 필요도 없고, 나는 그저 경건하게 겉모습으로 경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살다가 내가 쌓은 이 행위,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신앙 생활을 꼬박꼬박 잘한 이 모습 가지고 내가 나중에 천국을 가면은 돼 하는 이 생각으로 살아가니까 내 삶에서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품으시고 돌보시고 도우시고 지키시고 역사하시고 이끄시는 그것이 굳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가진 것이 풍족하고 부요하니까 헌금을 내는 거에 있어서도 이 사람은 구애받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드리면은 내 내일의 삶을 어떡할까 했을 때에 이 가부는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 이거 드리고 내일의 내 삶은 다시 하나님께 맡겨드릴래, 이런 마음을 품고 사는데, 이 부요한 자는 돈이 많으니까 내가 헌금을 이 헌금 이 명목으로 내고 이 명목으로 내고 이 명목으로 내고 이 명목으로 내어도 우리 집 곳간에는 여전히 내 쓰고 먹고 살 것이 그득하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내는 거에 대해서 구애받지 않으니까 그것을 드림에 있어서 소중함도 없고 감사함도 없고 절실함도 없고 그것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간절함도 없고,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 삶을 살 수 있으니까 참 감사합니다라는 이 마음 자체가 안 가져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는 부유해가지고 이 사람에게 좋을 것이 하나도 없는 경우인 거죠. 오히려 이 사람은 풍족해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많이 돈을 냈을지라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 전체, 내 삶의 모든 것 전체, 나의 전부를 다 들여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고 사는 자는 이 가부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많이 다니고 내가 말씀 생활을 많이 하면 이런 것들,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것들은 자동적으로 우리가 학교에서 교육을 받으면 그걸 따라서 내가 생활하듯이 교회에서 그런 것들을 교육을 받으면 당연히 그런 생활은 잘하고 산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감사하는 믿음의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예물로 섬기는 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 다른 여러 가지로 섬기는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내 마음에서 우러나야지 하나님 앞에 내가 자원하여 드릴 수가 있는데,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없으면은 하나님 앞에 내가 행하는 것이 잘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알고 은혜를 알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내가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네, 우리가 여기에서는 헌금, 물질에 대해서 봤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는 것은 참 많잖아요. 내 행동 하나하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우리가 가끔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보면은 교회에 올 때도 보면은 주일 예배 때는 당연히 본당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는 예배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주일 예배 외에 외적인 시간에 내가 어떤 모임이라든지 교회에 볼 일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어서 교회에 오면은 굳이 본당에 안 들어가요. 그리고는 내가 사무실에 가서 일을 해야 될 것이 있으면 사무실에 가고, 또 내가 다른 어디에 가서 뭘 볼 일이 있으면은 거기에 그냥 교회에 와서 직행해서 거기에 가서 내 할 일을 하고 내 볼 일을 보고서는 집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표현하면 맞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무난 인사를 하는 그런 의미도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또 나와서 하나님을 또 배우는 거를 내가 또 감사하고, 그래서 오늘도 또 하나님 앞에 나왔음을 내가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그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인데, 우리가 그것이 주일 예배는 예배 드리니까 당연히 기도해야 돼. 그 나머지 시간은 그러면 우리가 이 성전을 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러 지금 온 거예요. 그러면 나올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사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어떤 어른, 내가 이렇게 극진히 이렇게 공경해야 될 어른이 있는데 내가 그 어른을 아침에 뵙고 인사를 하고서는 나왔어요. 근데 나중에 점심때쯤 돼가지고 우연히 지나가다 그분을 다시 뵀을 때에 아까 인사했다고 해서 쌩하고 그냥 지나가요? 아니잖아요. 볼 때마다 인사하고 아까는 이랬는데 지금은 뭐 좀 어떠세요? 아니면 뭐 점심 식사는 하셨어요? 뭐는 어떠세요? 얼굴을 마주칠 때마다 물어보고 인사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내가 교회 사무실에 볼 일이 있어서, 내가 교회 뭐에 볼 일이 있어서, 나는 지금 교회에 잠깐 들르러 온 거라서 우리는 딱 그것만 하고 그냥 싹 나가버리는데, 우리는 그럴 때에도 교회에 왔으면은 이 예배당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주 짧은 시간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주일 예배가 아니면 그런 것을 굉장히 이렇게 생각하지도 않고 별거 아니라 생각하고 아무렇지 않게 쌩하고 지나가는데, 어찌 보면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예의가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다른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나는 저러지 말아야겠구나 하고서는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매일 이렇게 저녁 기도를 드리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이렇게 기도를 어떤 사정으로 못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집에 가다가도 내가 진짜 교회 앞에 스쳐라도 가고 싶다. 우리 교회 앞을 스쳐라도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그 마음이 뭐냐면은 그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지, 내가 오늘 기도하러 못 갔는데 나 집에 가다가 교회에 가서 몇 시간씩 기도는 못할지라도 교회 앞이라도 내가 지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교회를 내가 스쳐서라도 우리 집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내 속에 드는 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늘 사모하고 하나님으로 이렇게 살아갈 때에 그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근데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안 나가고 내일도 하나님 앞에 안 나갔는데 내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으면은 내가 하나님하고 이렇게 가까이 긴밀하게 내가 지금 나누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가는 자가 돼야 됩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늘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가 감사하고 살아가면은 이래도 하나님이 생각나고 저래도 하나님이 생각나고, 이래도 하나님 앞에 있고 싶고 저래도 하나님 앞에 있고 싶은 것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항상 있어야 합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을 쌩하고 지나쳤는데도 아무렇지 않고, 쌩하고 지나친 게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계속해서 겹쳐져서 나아가는데도 내가 여전히 오늘은 기필코 하나님 앞에 가야지 하는 생각이 안 들면은 내 마음이 하나님한테서 자꾸 멀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내 삶에 근심 걱정이 없고 너무 편한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너무 편하면은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이 없어서 나 오늘 교회 가야 되는데 오늘 교회 가야 되는데 이 생각을 우리가 안 하고 삽니다. 근데 이 가부와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자는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고 싶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다.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비록 내 처지가 이런 상황 속에 있지 않더라도 우리는 내 영이 나는 늘
나 하나님 안에 있고 싶다. 하나님께 나가고 싶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고 싶다라는 우리의 그런 마음이 되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리든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든 모든 것이 내 마음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